목사님께서 10시까지 끝내라 그랬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성경 본문을 한 장 다 드렸어요. 사실 한 4절 정도 가지고 설교하곤 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여러분께서 두고두고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시고 되새기시면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경계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3가지입니다.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입니다. 이 3가지를 적용해 보시면 애굽의 종의 사료로 살다가 그 다음에 탈출을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을 했는데 그럼 바로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가나안을 목적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은 사흘길이면 간다 생각을 했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삶도 예수 믿지 않던 삶은 애굽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성화 과정이 광야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가게 되는 우리의 영적 가나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보시면 애굽의 생활이었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다른 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광야는 아까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갔다 오다가 그 아주 사막 같은 것만 쫙 펼쳐져 있다가 캘리포니아 딱 들어오니까 나무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광야는 보통 황폐하고 척박한 곳 그런 것이 우리 이미지 속에 들어있죠. 물도 없고 뭐 풀 한 포기도 없고 사막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혹은 그 후에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또 그곳에서 깊은 교제와 묵상을 나눴던 장소 또한 광야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게 복잡다단한 시끄럽고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은 그런 조용한 장소에 가서 있다면 뭐 차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어떤 다른 측면에서 광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광야는 힘든 곳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 또는 우리 영적으로 성숙되고 훈련될 수 있는 그곳 그렇게 광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내용에 보시면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이 광야입니다. 또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 했을 때 또 광야로 피해 가서 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또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조차도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또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고 그 다음에 바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그래서 결국 광야는 위대한 우리 선지자들 또 사도 이런 분들이 그의 아주 확실한 사역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됐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우리 삶이 평안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어려운 형편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심 또는 그들의 본질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책에서 이런 걸 읽은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그 환경이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만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심지가 굳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정말 의지가 대단하고 심지가 견고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먼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시고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찬양에도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길로 가는데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준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그 유혹을 이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날마다 주어지잖아요. 많이 거둔다고 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오직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허락하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8장에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 11절에서 17절 그 말씀 이제 길게 있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이제 곧 고난 끝이다. 나 힘든 세상 다 끝났다. 이제 드디어 나에게 부귀와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다. 또는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가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조심해라.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실망하거나 또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영적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저는 근육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헬스, 이거를 이렇게 별로 운동을 안 줘서 안 해봤는데요. 제가 고3 때 학교 역도부에서 한 6개월을 드는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제 가슴둘레가 10cm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50kg짜리도 이렇게 막, 지금 50kg 한 번도 못 드는데 하여튼 50kg짜리 이름도 까먹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거 역두개 같은 거. 근데 들어 올릴 때 근육이 막 아프잖아요. 근육이 막 고통을 느끼고 막 그래야만 이 근육이 강화되는 거지, 아무 이게 쉽게 해봤자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 우리에게 힘든 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강화시켜주지 그것이 결코 우리를 멸망의 타락으로 끝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일이 오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가 이 옷을 입어서 안 보이는데 제 오른팔이 1989년도에 기계에 들어가서 잘라졌었어요. 완전 툭 끊어진 건 아니고 거의 이렇게 덜렁덜렁 기계에 말려가지고, 근데 제가 기계에 딱 말려드는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길이는 한 0.3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으악 소리 지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와 동시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피부로 접촉하시면서 나에게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려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듯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어르신들 분께서는 인생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와서 여기에 도달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서 나를 그냥 저 바닥으로 내려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 가서 내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됐고 오늘의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곧 저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 집도 좋은 집 얻고 우양이 풍부해지고 물질도 막 풍부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조차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실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학생이 만약에 어디 여기 아이비리그에 아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든 조건을 내가 열심히 해서 갖췄다고 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탁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잖아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했죠. 또는 사업에 성공을 이뤘을 때도 내가 정말 열심히 고객을 찾아다니고 개발도 하고 했지, 그래서 내가 이걸 얻었지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요만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밝혀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집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선교사 이런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내가 했지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음이 결국 우리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요 출애굽기 이걸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또 이방 풍습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또 회복시켜주면 또 사사가 죽으면 똑같이 돌아가요.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잘 될 때일수록 경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불순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요, 가장 힘들었던, 우리가 워낙 침략을 많이 받아서 힘들었겠지만 최근 근대사에 있어서 일제 침략 시기를 돌아보면 그 무렵에 청일전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1904년에 이제 일본이 내정 간섭을, 재정과 외교의 간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때 외교권도 박탈하고 1907년에 군대를 해산하고, 그런 가장 암울했던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아까 여기 하디 목사님의 회개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 부흥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조선이 가장 힘들 그 시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갱생을 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 발전하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모습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8장의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구나. 제가 1910년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선교대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조선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주변 국가에 비해서 약소한 나라지만, 그분이 감히 얘기하기를 조선은 영적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조선, 러시아, 청나라, 러시아, 일본을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를 확신한다. 100여 년 전에 1910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됐어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세계 5위인가 6위가 됐어요. 오히려 거기 내용과 반대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영적으로도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 뻔했는데 지금 그 위치가 지금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든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또는 뭔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종으로서 또는 감옥에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누가 종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고 누가 죄인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 없이 가는 건 그거는 정말 저주의 삶이겠지만, 아무리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괴테가 이런 시를 썼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내온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이런 걸 거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냈을 때 점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께서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냐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광야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8장 그 신명기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을 모르는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빨리 읽을게요. 시간이 다 됐지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도 어떤 광야가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어떤 광야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